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회개 2 뭡니까? 죄의 슬픔입니다. 지난주는 뭐였어요? 죄의 아는 사람. 지난주 설교 제목 죄의 뭐죠? 예, 발견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너는 진짜 눈 감고 이렇게 자면서도 발견? 이러고 있네. 너 목사 되겠다. 세 번째 얘기한다. 죄의 발견했죠? 오늘은 뭐다? 죄의 슬픔. 예, 슬픔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래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회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자세죠? 다리가 없는데. 예, 다리가 무릎 꿇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어요? 팔은 이러고 있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뭐랄까 고상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진짜 잘못한 진짜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단순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까요? 슬퍼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생의 고민을 좀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이런 거 했었죠. 카톡 가져와서. 그쵸?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이번엔 고등학생입니다. 네, 고등학생. 예, 익명이라서 가져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 이름을 이렇게 가져오더라고. 고딩. 예, 고딩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이 누굴까요? 예, 접니다. 다름이 아니고 고민이 있는데 말하는 거 맞나요? 맞니요? 라고 합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배사 보고도 많이 찔렀는데 전 맨 처음에 배사가 뭔지 몰랐어요. 배경사진 맞죠? 바로 안 해. 배사가 뭐지? 그래서 인터넷에 배사를 쳐봤어요. 배사가 뭘까? 배경사진이 나오더라고. 내 배경사진 보고 뭔가 찔렸구나. 이 배사가 뭐 있어요. 제 방 배사가 있어요. 잠시만요. 제 사연이 길어서. 혹시 교회 전도사님인가요? 이런 거 밝히면 안 되는데. 그냥 물어보길래 네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 전도사님이신가요? 제가 남학생인데 고민이라서. 고2 남학생. 우리 교회도 있죠? 고2 남학생. 누구 있어요? 고2 남학생. 정한이랑 주영이. 또래. 저한테 고민 상담하러 왔어요. 둘 중에 한 명 아니야, 혹시? 숨기고 막 들어오면 안 돼. 자, 이 친구가 하여튼 들어왔어요.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네네. 그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금 고2 남학생입니다. 모태 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러면 주영이랑 정환이는 아니겠지. 모태 신앙이 그렇듯 사춘기 즈음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왔지만 그래도 십자가 길에서 내려오기는 싫어서 끝까지 버텼고 결국 고2 되는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자사고 다니네요.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면서 공부를 깨야 할 자랑이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친구들, 좋은 가족 안에서 부족함 없이 누릴 것을 누리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나 봐요. 리더를 맡고 있다. 이것도 깨야 할 자랑. 이런 데서 자기 의가 드러난다니까. 전체 리더를 맡고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나름 그래도 겸손해야 하지만 착한 편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겸손해야 하지만 착한 편이고 성실히 하루하루 사는 평범한 학생인데요. 그래. 네, 아직 애기입니다. 이어봅시다.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아는 사실인데 제가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단계를 넘어서 음란물에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기도 했고 음란물에만 사용한 용돈이 몇십만 원은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으로 자연스레 이어졌고 결국 채팅 앱, 트위터, 오픈 채팅 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꽤 얼굴에 자신이 있나 봐요. 지금은 오픈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만나기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성의 끈을 잃고 다시 충동이 생기면 만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적 육체적 순결,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지금 그런 단계에 와버렸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저를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기독교 동아리 뭐였죠? 리더까지 하니까 친구들, 가족, 학교 선생님들, 뭐 교회 사람들도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쓰임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저는 이게 아주 싫어요.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문란한 제 사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저의 모든 게 위선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음란함은 제 의지가 아니라, 이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음란함은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해 볼 부분이죠. 음란함은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것도 아주 잘 배운 편이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교회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한테는 차마 말하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 같아. 역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지 표현력이, 글도 아주 잘 쓰는 느낌이에요. 그 나이에도 맞지 않게. 표현력이 그렇죠. 당혹감 감추지 못할 것 같아 말을 못해서 비록 처음 뵙지만 무거운 주제로 고민 말씀드립니다. 점점점.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렇게 깊은 고민 나눠서 불편하셨다면 아주 잘 배웠어요. 이게 기독교 가정에 자란 애들이 이런 거 아주 잘해. 아주 잘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면 예의 바르다, 신자 같다,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유형의 남자아이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민이었어요. 몇 시죠? 9시입니다. 이게 어제 9시입니다. 제가 너무 피곤한데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서 그때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딱 우리는 하나님께서 딱 그 주에 필요한 설교의 예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거 얘기했었죠. 이거 잠깐 얘기해 봅시다. 이거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죠. 여기다가 막 혼자서 막 생쇼하면서 그렸잖아, 그치? 그거 이게 너무 글자가 더러워서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즉석에서 써놓고서는 너무 잘 썼다, 이거 버리기 아깝다 해서 만들어 왔어. 그래, 한번 보자. 첫 번째, 어떤 죄가 있다? 불법적이며 들킨 죄가 있다. 이거는 어디 나온다 했죠? 뉴스에 주로 나온다 했죠. 두 번째, 불법적이며 뭐가 있다? 안 들킨 죄. 이건 뉴스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합법적이나 뭐는 아닌 것? 이건 대충 어떤 예가 있다 했죠? 새치기. 또 푸어 같은 소비를 마음대로 하는 거. 불법 아니잖아. 또 뭐가 있어요? 이런 요게 해당되는 또 어떤 행동이 있겠어요, 세상에는? 술! 불법입니까? 근데 선한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는? 담배. 또 친구 놀리는 거 불법입니까? 근데 선한 겁니까? 이 다 해당되는 요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합법적이며 뭐? 선한 거. 근데 누구한테만? 사람 사이에서만. 이런 거 있죠? 어떤 거 있을까요? 이런 거는. 이거 뭘까요? 이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 사이에서만 착하다고 인정받는 거. 우리 사회에서는 착하다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거 뭐 있을까요? 봉사. 봉사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가 있겠어요? 자원봉사. 근데 종류가 있잖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들 어떻게 해주는 거? 가서 뭐 페인트 칠도 해줄 수 있고 또 연탄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다 착한 거죠. 그죠? 합법적인 거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다? 합법적이며 선한 것인데 누구에게도 선한 것? 하나님에게도 선한 것. 이
차원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쵸? 근데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아니요. 주로 어디에 있댔죠? 이거나 또 혹은 이거나. 그죠? 여기에 속한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를 죄로 인정하냐는 거예요. 자, 이건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감옥에 가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죄라고 말하나요? 하지. 그치. 근데 이거는 돈 많이 쓰는 거 죄라고 생각돼요? 술, 담배는? 친구 놀리는 거는? 거짓말 하는 거는? 할 수 있지, 뭐. 새치기 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 들어요? 기분 나쁘지만 죄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 그지? 여러분 친구 따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죄예요? 죄라고 말하죠. 근데 정말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할까? 이거 고민해 볼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물며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봉사활동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선한 거지. 또 연탄 배달하는 거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것이지. 그지? 근데 자, 이렇게 말해볼까? 선한 것인데 여기 연탄 배달하는데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해. 좀 다르게 읽어볼까? 내가 봉사활동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한디? 이거 선한 거예요? 우리 윤재가 이랬어요. 아니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단해. 역시 목사가 될 만해. 목사가 아니면 그런 대답 못하지.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이 그림에서 우리 아까 고2 봤죠? 고2 봤죠 아까? 고2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학적이나 선언. 이게 진짜 와 똑똑하네 진짜. 와, 뭐라고? 고2가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왜? 고2가 한 게 뭐예요? 엄랑 본 게 불법입니까? 내 돈 주고 샀잖아. 내 돈 내산. 뭐죠? 내 돈 내산. 내가 산 거 내 거지 뭐. 내 돈으로 내사 샀는데 누가 뭐라 해? 그쵸? 그게 애매하다.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그 선이 음란일이라는 게 불법의 선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는 음란 안에도 어디까지 벗었냐? 이런 표정을 하면 진짜 보기 싫은데 지금 노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 보면 하지 마시다. 영화를 보면 요게 관람 그 나이가 정해져 있죠? 요 오른쪽 위에 몇 세가 있어요? 19세, 15세, 또 12세, 또 8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전체 이용 3세가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건 몰랐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는 그 어떤 여성이 약간 이런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설교는 현실을 얘기할까. 비키니를 입고 나와도 19세였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하면 이게 너무 죄송한 말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옛날에 치마 짧게 입는다고 단속 걸리는 시대에 있었죠. 길이 재고 거리 다니는 사람,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 길이 바로 자대고 길이 그 이상하면은 잡혀갔지 않아요? 아닌가? 70 이상부터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해당 안 된다고 거기에? 나 그 시대 모른다. 알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치마 입고 다닌다고 자대고 막 잡아갑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준은. 지금은 15세도 뭐가 나오죠? 비키니 나와요. 그죠? 키스 장면 나오죠. 모텔 들어가는 거 나오죠. 15세도 나와요. 목 잘리는 거 나오고요. 팔 잘리는 거 나오죠. 세상은 더 자극적인 게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2가
도대체 돈을 주고 뭘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돈을 주고 받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죠. 들어갑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그거를 했는데 문제는 뭐죠? 아까 그 친구가 그래서 그 고민 얘기하면서 나 이거 했다 자랑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 지금 이 고2 친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요를 하고 있는 거잖아. 다른 문제라고요. 내가 그거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고인은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순결도 못 지킬 것 같고 혼전 순결도 못 지킬 것 같고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는커녕 나는 음란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성적인 타락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죄로 여기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걸 죄로 안 여기는 사람인가요? 그만한 사람도 찾기가 어렵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죄를 발견하는 차원과 그 죄를 슬퍼하는 차원이 따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아, 그것도 죄구나 라는 것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질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차원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이 이거였죠.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인이면, 아까 이 친구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인이면 항상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뭘 잘하냐? 하나님 있다고 믿냐? 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십자가를 달리신 거 믿냐?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그걸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회개라는 것을 해본 적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라는 말은 생 거짓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왜 믿는데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때문에 믿는 거잖아. 근데 내 죄를 회개한 적도 없이 이것이 죄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게 죄라는 슬픔을 가진 적도 없이 이게 죄라는 안타까움을 느껴본 적이 1도 없이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말 따위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청소년,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역겹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왜 역겹냐? 차라리 저는 더러운 죄인인데 안 믿어져요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안 믿는데 믿는 척을 하는 거잖아. 이것은 역겨울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회개를 할 필요를 안 느낄 테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이미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회개할 과정은 이미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합법적이지만 선이 아닌 것을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중고등부 졸업하자마자 대학 가서 술 처먹고 다녀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여자들 만나고 내 돈 내산 해가지고 시계, 아이패드, 맥 컴퓨터, 자동차, 술자리 맛있는 거 팍팍 다니고 한 끼에 2만원, 3만원 팍팍 쓰고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 낼 돈이 없어요. 하나님 헌금 낼 돈이 없어요. 왜 없어요? 소재 꼈으니까. 그게 중고등부에서 회장하고 성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막 들고 뛰고 울고 막 기도했던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죄의 슬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PPT를 딴 거를 준비하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된 PPT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럼 적으면 되지. 자, 죄의 슬픔을 느낄 때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나 때문, 또 타인 혹은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 때문. 우리는 죄의 슬픔을 느낄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혹은 타인입니다. 아까 고2의 경우는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음란물을 보는 것을 못 멈추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죠. 그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 죄를 못 끊고 내가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신했고 선한 삶을 살겠다 하는 내가 계속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고 아무나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서 슬퍼하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또 다른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전도사님은 여러 번 들었겠지만 내 죄 때문에 슬퍼하기는 너무 바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바쁜 인생을 살았냐? 우리 엄마 아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 내가 음란물을 볼 돈도 없을 뿐더러 컴퓨터 살 돈도 없는 집에서 죄를 짓고자 하지만 지을 기회도 가질 수 없는 5살짜리, 6살짜리로 자랐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유도 필요해요. 근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술병이 깨져 있고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돼. 이렇게 5살짜리 애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왜? 날카로워서, 술병 때문에.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누워있어. 뭐 술 취해서 누워있는지 맞아서 누워있는지 모르겠는데 누워있어. 아빠는 또 나가서 술 먹고 오겠지. 그거를 한 번 터지면 5일 정도 가요. 한 번 터지면 5일 가고 이틀 조용하나? 길면 이틀 조용하고 또 5일이 시작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또 엄마랑 손잡고 고모 집에 가서 숨어 있고, 그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뭐 대학 고3 때까지 한 것 같아. 수능 치기 전날도 엄마 아빠가 싸웠으니까. 저는 죄를 지을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제가 죄를 슬퍼하게 됐다고. 왜 슬퍼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우리 엄마가 왜 술을 못 끊을까? 왜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당신은 이거밖에 돈 못 벌라고, 이거밖에 못 해주고, 여느 집 남편들 봐라,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고 애들이랑 놀아주고 하지, 당신 뭐하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심정. 왜 그럴까? 초등학교 때 그 고민을 했다고. 내가 아빠는 왜 저럴까? 아빠는 왜 술에 매번 취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못 받아주고 주먹이 나갈까? 왜 아빠는 그게 안 참아질까? 왜 그럴까? 죄. 아빠의 죄는 뭐 때문에? 자존심이 그거를 못 감당하는 거죠. 아닙니까? 감히 아내가 나한테 남의 남편 어쩌고 저쩌고, 네가 돈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못 견뎌주는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도 못 참고, 엄마는 질투심과 여자로서 가지는 사랑에 대한, 남자에게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에 대한 욕구를 못 받아내서 네가 남편이가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술로만 하루하루를 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엄마 아빠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라온 나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면서 집 나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죄가 문제구나. 죄가 인간을
저렇게 쓰레기를 만들어 놓는구나. 죄가 인간을 저렇게 나약하고 한심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인생을 만들어 놓는구나. 아빠가 저런 것도 엄마가 저런 것도 죄 때문이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아빠가 저를 자꾸 앉혀서 맨날 무슨 욕을 소리 하냐면 너희 엄마가 돈 벌어 오라는데 술 취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 엄마가 돈 벌어 오라는데 내가 자꾸 돈 벌어 와야 되나? 나 힘들다. 일하기 싫다. 아빠도 쉬고 싶다. 이래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뭐라 했냐면 돈 벌지 마세요. 안 벌어도 됩니다. 아빠. 그냥 내가 벌게요. 에이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할게. 뭐 내가 아빠한테 뭐 용돈을 달라 했나. 됐어요. 안 줘도 돼. 그냥 내가 할게. 뭐 그거 갖고 그래요. 그냥 그만두세요. 진짜 그만두더라고. 필요 없어 돈 따위. 뭐가 필요해? 안 싸움이 낫지. 자, 만약 세상이 말이에요. 죄가 원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이토록 더러운 게 저번 주에 뉴스 봤죠? 이 세상이 이토록 더러운 게 죄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가 잘못돼서거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잘못돼서 뭐 이런 하여튼 환경이 잘못돼서 봉사단체가 모자라서 그런 거라면 교회는 모여서 뭐 하면 되냐? 자, 이렇게 설교하면 돼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됩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라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와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와서 헌금 많이 하셔야 이 돈을 가지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돼요.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죄를 짓는 이유가 죄에서 비롯한 죄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라면 우린 여기 모여서 죄 얘기하지 않고 돈 얘기해야 돼요.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서 남편을 때리는 거고 아내를 때리는 거고 돈이 모자라서 남편들을 힘든 거니까 교회는 돈 모으는 장소면 돼요. 근데 교회가 왜 자꾸 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악함의 원인은 돈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는 장소라고요. 죄가 원인이 아니면 봉사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해결됐어요. 자, 죄의 슬픔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와 뭐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이성적 슬픔. 두 번째, 감성적 슬픔. 자,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2번, 그러니까 감성적 슬픔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죄 때문에 나는 앞으로 망하겠구나. 죄를 내가 이길 수 없구나 해서 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런지를 보면서 이 죄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가정을 망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번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성이 발달한 사람들이나 울고 불고 짜고 찌고 하여튼 뭐 콧물 눈물 막 흘리는 거지, 여러분이 전부 다 콧물 흘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1번 뭐라고요? 1번 무슨 슬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다 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1번은 해야 돼요. 1번이 뭡니까?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할 거구나. 내 죄가 얘를 미워하게 만드는구나. 내 죄가 나를 자꾸 돈 쓰게 만드는구나. 내 죄가 자꾸 악한 줄 알면서도 이거를 하고 싶게 만드는구나. 내 죄가 자꾸 나를 부추겨서 자꾸 음란과 성욕으로 이끄는구나. 이런 것이나, 혹은 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만들고 아빠를 저렇게 만들고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가난한 자들을 만들고 장애인들을 만들고 있구나. 이거는 이성적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자, 이 한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거룩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상상이 떠올라서 여러분 웃음이 터질 수도 있는데, 변기 아십니까? 변기? 변기가 물이 내려가는 원리를 좀 우리 생각해 보면 좋아요. 변기가 물이 내려가는 원리가 뭘까요? 소용돌이 치면서인데 뭘 눌러야 나오지? 버튼 누르지. 그러니까 버튼이 누르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죠? 자, 버튼을 누르면 변기 뒤에 모여있던 물이 어떻게 되나요? 흘러 내려와서 어디로 모이죠? 그 구멍 한 개에다가 물이 이렇게 막 내려오죠. 그리고 물이 바로 내려가나요? 어떻게 되죠? 차다가 어느 정도 찼을 때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내려갑니다. 왜 벌써 더러운 표정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상상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그게 어떤 원리냐면요, 이게 수압차예요. 수압차. 여기가 수압이 원래는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이 수압이 약하고, 그래, 지금 상상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지금 멀뚱멀뚱 있는 느낌이 있어. 김성호 선생님 좀 멀뚱멀뚱 있는 거 보면 그림을 그려줘야겠네.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자세히 안 그려도 되죠?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누가 따라하노?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서 물이 축축축축 내려오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면 내려가죠. 이게 수압차예요. 여기가 수압이 밖이 낮았다가 여기가 높았는데, 여기가 차오르니까 수압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수압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수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수압이 낮은 쪽으로 흘러가야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잖아. 이 아시겠죠? 자, 이 비유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아까 그 고2 애한테 줬던 대답이기도 한데, 그 고2가 고민했잖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전순결 못 지고 죄 지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좀 더 많이 지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제가 죄를 이기고 싶고 음란을 버리고 싶고 성욕을 버리고 싶다는데 왜 더 죄를 지어보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네가 포기가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그냥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가 차고 차면 거기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차오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염치가 없다라는 게 너무 강렬해져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언제 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안함이 더 많아지고, 미안함이 많아지면 수압이 높아진 변기와 같이 이제는 죄들이 포기되고 죄들을 안 짓고 싶어지고 죄들을 버리고 싶어지는 단계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죄 버려 한다고, 예, 죄 버릴게요, 가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여러분이 때리는 어퍼컷에 맞아주시고 여러분이 찌르는 못에 가만히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창과 못을 여러분도 계속 찌르세요. 더 많이 찌르세요. 예수님은 그거 여러분이 찌르는 못에 묵묵히 맞아주실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죄송해서 안 되겠으면, 더 이상은 못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멈출 거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회개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